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이고 그분의 영광임을 우리가 영광을 정말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삶에 여러분 낙심이 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낙심의 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기를 원합니다. 낙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의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의 도리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있는 세상의 한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의 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하나님 날 구원한 건 믿겠는데 하나님 내게 준 게 뭔데요? 하나님 나 질병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되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그는 여러분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윗 스스로 비루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시편 말씀 보니까 내 인생이 비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궁하지 않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분이 부르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르신 은혜는 뭡니까? 잠시 잠깐 있을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구문부화가 아닙니다. 그분이 부르신 것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뭡니까? 구문부화를 많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 지혜를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문보화를 가지고 그런 썩어질 것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천국 가면 솔로몬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아버지 자존감이 낮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바라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왕으로 다시 자정하여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광야에 섰던 다윗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BC
900년 전 다윗 왕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에 벌어진 역사적인 사실적인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스바, 오늘날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스바의 여왕이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바까지는요, 직선거리로 약 2300 내지 2400km 되는 머나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의 6배나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운전해 가려면 몇 시간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5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럼 자동차로 쉬지 않고 이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 그럼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6배니까 약 40시간 가까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시간이면 이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2일 동안 가는 거리도 굉장히 멀다 갈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아니네요. 그 사회에 나와서 기차를 타고 제가 저기 평양을 지나서 사련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청진에서 사련까지 기차가 며칠 간지 아세요? 나흘 갔어요. 나흘 가다가 서고 전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갔어요. 그 얼마나 참 길어요. 그런데 그것도 낙타를 끌고, 낙타가 뛰었을까요? 낙타가 뛰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스바 양이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이동해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원어를 보니까 이 시험하고자가 유혹하여 이렇게 또 이렇게도 나와 있더라고요. 솔로몬은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려운 질문들. 왕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책을 많이 봤을 겁니다. 나름대로 세상의 지혜를 많이 터득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유혹하고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온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웃 나라에까지 퍼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온 천하에 솔로몬의 이름이 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지혜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와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 보면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춘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여기서 공복이란 말은요 우복이란 말입니다. 간복이란 말입니다.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홀하여, 정신이 황홀하였다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정신이 없었다 이 말. 그 원어를 보니까 황홀이란 말이 없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신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하니까 바라보는데 정신이 없었다. 황홀하다.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스바 여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을 보고 탐복했죠. 스바 여왕이 본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요, 첫째로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묻는 어려운 질문에 다 대답한 것입니다. 뭡니까? 못 대답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랬죠. 둘째로 건축한 이 솔로몬의 궁전과 그의 상의 음식물들, 신하들의 자석과 도열을 했다는 것은요, 뭡니까? 줄을 쭉 서서 이렇게 줄을 섰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우리가 그 고대 영화들 보게 되면, 그렇죠? 뭐 다른 나라든지 우리나라든지 그 왕 앞으로 쭉 올라가는데 뭡니까? 양쪽으로 길게 서서 이렇게 도열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 줄로 이렇게 길게 줄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하들의 우복이 스바 여왕의 정신이 아름답고 질서가 스바 여왕의 정신을 혼미케 한 겁니다. 혼미케. 셋째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건축이 된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솔로몬의 지혜는 진실하며, 야 진짜다, 진짜다. 스바 여왕이 들은 솔로몬에 대한 지혜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을, 내가 들은 지혜는 당신이 갖고 있는 지혜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온 나라를 섬기는데, 다스리는데 그 신하들이 항상 그 지혜를 듣는 것을 너무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우리 참 대단하죠. 우리 솔로몬이 그 전도서 말씀을 읽어봐도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잠언서의 일부가 또 솔로몬이 잠언입니다. 대단하죠. 오늘날 그 잠언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읽어봐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의 참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스바 여왕은 당신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솔로몬의 지혜, 당신의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역대하 우리 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 제단에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혜는 누구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혜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요, 저는 자존감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서 줄을 서도 키가 제가 앞에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한 열 몇 번까지 이렇게 사열씩, 네 명씩 열 몇 번까지 줄이 있는데 한 반에 제가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제가 키가 작았어요. 자존감이 낮았어요. 또 북에서는요, 남자는 머리가 커야 돼. 남자는 머리가, 북쪽에서는 남쪽하고 달라요. 남자의 머리는 커야 된다. 이렇게. 근데 제 머리는요, 항상 다른 아이들의 머리보다 뭐 작은 거예요. 제가 머리가 작은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저희 가정, 저희 부모님, 저 낳아 키워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참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도 받았지만은 제가 영어 단어 외우는데요, 그렇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나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뭐 중국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제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중국에 나온 이후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저는 이제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한지요, 내가 왜 이렇게 지혜가 정말 부족한지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저 지혜 주십시오. 제 말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 생각에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이 구원의 복음의 지혜를 잘 청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최강 선교사님, 우린 다 북쪽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제가 27살부터 예수님 만나서 27살에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만인가 하면 3, 4, 5 아니 4, 5 50여일 만에 제가 기도응답 받았어요. 무슨 기도응답 받았냐면,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50여일 만에 기도응답 받았는데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꾼 돼야 되는데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데 보내달라고 소리. 반나절은 일하고 반나절은 제가 공부할 테니까, 하나님 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닌 걸 아니까, 제가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 판단에 세상에 무슨 공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짜의 하나님이 아닌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 모르고 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데 보내달라고.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50여일째 만에 응답해 주셔서 갔어요. 정말 뭐 주야 장창 이렇게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예배드리고
예, 매일 성경 구절, 세 구절, 다섯 구절씩 암송해야 되고요. 근데 얼마나 지혜가 없었냐면요. 첫째로, 산동성 그 제남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 산동 제남이라는 데 가면 산동대학이라고 했어요. 산둥 다시아, 아마 발음이 정확치 않은데, 예. 하여튼 그게 중국에서는요, 중국의 대학들 중에 5개 대학 중에 들어간 대학이에요. 큰 대학이에요. 유니버시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 CCC 선교사님들이 가 있었어요, 당시. 그래서 최강 선교사님이 당장 집을 못 구하니까 CCC 선교사님들이 머물고 있는 그 숙소들에 우리를 분할 배치해서 우리 잤어요. 그리고 우리들 과제물을 졌어요. 무슨 과제물을 졌냐면 성경기절 이렇게 30기절 암송하는 일주일 동안, 이런 일주일 동안 30기절 이런 암송할 수 있죠? 예. 예,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시편 또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시편 107편 이렇게 해서 말씀 암송 가수를 썼어요. 예. 열심히 암송했어요. 열심히. 예. 열심히 암송했는데 전 어떻게 돼요? 검사 맞는 날에 그 형제들이 열 몇 명 거기 다 모였어요. 한 명 한 명 검사 마치는데요. 예. 다른 친구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암송 잘하는지. 여러분, 암송 못하면 여기서 돌려보낸다고 했거든요.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걸로, 게으른 걸로 하고 돌려보낸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암송해서 그 검사 마치는지. 제 차례가 왔는데요,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을 떼줬어요, 우리 최강 선교사님이. 우리의 씨름은, 우리 씨름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못했으면 최강 선교사님 아마 간증책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돈 300위안 주고 될 테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진짜 300위안 저한테 그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이 저한테 300위안 가져갔어요. 맞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잔디밭에 앉아서 돌아앉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들은 다 저렇게 잘 암송해서 잘 검사 마치는데 저는 왜 열심히 암송했는데 오늘 검사 못 마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지혜가 저보다 넘쳐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요,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서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6, 7개월간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 이후부터 설교학을 가르치고 조직신학 가르치고요, 뭐 교회사를 가르치고, 기본적으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소양의 베이스가 되는 지식들을 한국 우리 총신대를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국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 설교학을 배워가지고요, 설교 훈련 시작하겠어요. 제가 설교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군요. 벌써 웃으시는 거 보니까. 설교 하게 딱 섰는데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말 잘 못하거든요. 지금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말 잘 못합니다, 지금. 말 잘하는 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말 잘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제가 정말 지혜가 없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때 같이 성경 공부하던 그 최강 선교사님 양육하신 분들이 한 3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목사님 되신 분들이
뭡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가 목사가 됐어요. 아니, 지금 또 목사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 통독반 한 건 빼고요. 중국에서 양육한 분들 중에 한 열 몇 명인가 목회자가 됐거나 지금 목회자가 데려가는 뒤늦게 다시 신학으로 돌아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이 저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시고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바의 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7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될, 지혜를 주셔야 될 목적에 대해서 스바의 왕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7절 말씀 다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7절이 아니라 8절입니다. 8절. 당신의 하나님을 위하여.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둘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견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뭐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사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한민국을,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사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빌립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빌립 하나님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견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밤에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앞으로 우리 삶을 지혜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께 솔로몬처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온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때
할 참된 지혜는요,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부귀와 공명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것만 아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만 알게 되면 주님, 정말 하나님, 내가 기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복만 구하다가 하나님 낙심되고 좌절되고 내가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도를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다, 이것만 알지 말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됨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될 것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여전히 죽여야 될 정과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까?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산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죽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욕심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 불신의 마음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죽는 것이란 것을 주님 이 밤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 산다는 것을 주님 저에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은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혜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를 때까지 참된 성결과 그리고 세상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지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높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산다는 것을 여러분 이 밤에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뭡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1000번의 번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죽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도로 이 밤에 하나님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여 우리 삼창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받은 대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